번을 10번처럼 할게요. 네 번을 10번처럼. 여러분 삼과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삼과를 보시고요. 그 공백에다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이렇게 몇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 할 때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고, 그 다음에 물질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고, 그 다음에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시간, 그 다음에 물질, 그리고 은사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 선물 주신 선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뭐 하냐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삶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물질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요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뭐 하냐면 살아가는 거예요. 삶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뭘 해야 되냐면 가서 계산을 해야 돼요. 평가를 받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평가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평가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준이 없이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그 기준은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든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 세 가지 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 것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것이 순서가 있는 건 아닌데 세 가지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첫째가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목회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그거 물었니? 그래요. 너 그것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사업했습니다 그러면 아니야, 나 그거 물은 게 아니야, 너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했어?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잖아요. 사랑이라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 기준 세 가지가 영광,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표현들은 좀 다르지만 같은 본질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동기라고 그래요. 동기. 일이 아니라 동기예요. 그 일을 하는 동기. 혹은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중심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 그 일을 했냐는 거예요. 너는 그 일을 왜 했니?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얼마만큼 했느냐 이것보다 왜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적인 타락은 여러분 이 동기로부터의 타락인 거예요. 동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왜? 여러분 만일 저 자신이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럼 내가 목회를 왜 하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왜 버냐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동기가 돼 있지 않냐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인생을 실패하게 된다. 인생을 실패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밑바닥에 까시고요. 밑바닥에 까시고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새가 왜 하늘을 납니까? 새가 하늘을 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적인 이유를 좀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새가 하늘을 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성경에 보면 새가 하늘을 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그렇게 하늘의 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새를 만들었는데 새를 꾸며주는 수식어가 뭐냐면 하늘의 하늘. 그래서 하늘의 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왜 새가 나는 줄 아십니까? 새가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왜 바다에서 헤엄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물고기 앞에는 바다를 집어넣습니다. 새 앞에는 하늘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왜 새가 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날 때 지금 저 새는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한 목적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바다에서 헤엄을 칠 때 그 물고기는 지금 자기를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 새가 하늘을 납니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 새가 하늘을 납니까? 새니까. 그러면 여러분, 개가 왜 짖습니까? 개니까. 왜 아내는 남편한테 덤빕니까? 아내니까. 다른 여자는 안 덤벼요. 아내만 남편한테 덤비죠.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60평생 넘게 살면서요, 다른 여자가 나한테 덤빈 꼴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자, 그건 농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새가 날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만약 새인데, 독수리인데 날지를 못한다고 해보세요. 그건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를 못한,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여러분, 새인데 날지를 못해. 그럼 비참한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새 앞에 하늘이 붙고 물고기 앞에 바다가 붙듯이 여러분, 사람 앞에 뭐가 붙을까요? 사람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새 앞에 여러분 하늘이 붙듯이 사람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수식어가 있는데, 이 수식어를 여러분이 만일 새와 하늘은요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요 지도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결국 지도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요 결국은 지도자가 돼요. 근데 문제는요, 영적인 지도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은 지도자가 되느냐, 여러분 이 차이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커서 내가 장가를 갔어요. 지도자예요. 아버지가 됐어요. 지도자예요. 문제는요, 여러분, 문제는 결국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을 해야 돼요. 만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와 마찬가지. 만일 저와 여러분이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형,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요, 마치 우리는요 날개축지를 상한 그 새와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좋은 남편이 못 돼보세요. 인생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아버지가 못 돼보세요. 만약 좋은 어머니가 못 돼보세요. 그러면요 인생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결국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도자가. 그리고 우리는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창조한 목적 중에, 여러분 이것을 연결해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냐면 필요가 있어요. 필요. 근데 기본적인 세 가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여러분 기본적인 세 가지 필요가 있어요. 이 필요가 없으면 죽음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 할 때요,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필요치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거기에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여러분 여건, 사람을 영이 아닌 몸을 가진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여건, 열매가 있는 그 땅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필요가 뭐냐, 여러분 씨에 씨 맺는 열매의 열매, 물질의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가 뭐냐, 두 번째 필요가 뭐냐면 하와였어요. 그건 사회적 필요였어요. 에덴 동산만 가지고는, 물질적 필요만 가지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여자를 만들어서 관계를 만들었고, 거기에 사회적 존재, 여러분 서로 관계를 맺고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 사회적 필요예요. 관계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가 선악과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맺었던 열매는 물질적인 필요라면, 하와는 관계의 필요라면, 여러분 선악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사람이 1번으로만 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은요 여러분 3번으로 산다는 거예요.
선악과는요, 여러분, 내가 선악과를, 하나님께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할 때, 먹지 않았을 때 나는요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곧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에덴 동산을 보면요, 여러분, 사람의 세 가지 필요가 정확하게 거기에 등장해요. 에덴 동산에 맺었던 열매, 물질적인 필요입니다. 하와, 여러분, 관계적인 필요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너 나와 순종의 관계를 맺고 살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순종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아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이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선악과를 만들었다, 선악과를 만들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렇게 좀 보십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말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너 나에게 순종해,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뭘 요구하냐면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그럼 순종이 뭐예요? 여러분, 순종이 뭐길래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뭐냐? 여러분, 로마서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순종이 뭔가를 좀 우리 한번 잠깐 한번,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순종이라는 이 주제니까요, 먼저 큰 개념을, 그림을 좀 보고 한번 보십시다요. 로마서 6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6절을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만일 목사님께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요, 나는요 목사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무엇에든지 순종하면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럼 여러분, 내가 목사님께 순종하면 나는 목사님의 종이 되고, 그럼 목사님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 것은 뭐냐? 나는 너의 주인이야, 이 말이에요. 나는 너의 왕이야, 이 말이에요. 너 내 통치권 속에 살아. 내 주권을 인정해. 그래서 순종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신, 하나님이 왕이시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행위를 총칭해서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이든지 순종하면 순종을 하는 자는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 순종하면요, 나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이게 영접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영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본문이 이해가 안 되면 본문의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요, 11절까지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 11절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1절까지 연결해서 보면 결국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어요. 뭘로 왔어요? 왕으로 왔어요. 근데 영접지 않았다는. 그럼 영접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강사로 왔어요. 그럼 여러분요, 저를 강사로 대접해 줘야 돼요. 제가 저 밑에 어느 교회 부흥회를 한번 갔는데, 첫날 그 교회 그 장로교니까 수장로님이 식사를 사시더라고요. 식사를 다 하고 맛있는 걸, 비싼 식사를 사고 난 다음에 밥 먹고 끝나고 난 다음에 돈을 딱 내더만 나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제가 바빠서 오늘 밥은 사는데 예배는 참석 못 한다고. 그래서 내가 잠깐 앉으시라 그래서, 뭐 참석 못 하는 건 좋은데 잠깐 앉으시라고 라고 얘기 좀 합시다 그랬어요. 내가 강사로 왔는데 당신이 내 설교를 안 듣고 밥만 사면 나는 밥 먹으러 온 사람 아니요. 내가 밥 먹으러 왔어. 내가 강사로 왔으면 강사로 대접하는 것은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차라리 밥을 사지 말고 설교를 듣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좀 미안한 기색으로,
밥 좀 샀다고, 비싼 밥 좀 샀다고 막 폼 잡고 목에 힘주고 뭐 당연한 듯이 뭐 참석 않는 것을 무슨 당연하듯이 그렇게 막 뻣뻣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강사로 왔으면요, 여러분 강사로 되죠. 내가 밥 먹으러 왔으면 밥을 사줘야 돼요. 밥 먹으러 왔는데 밥을 안 사줘. 강사로 왔는데 설교를 안 들어. 여러분, 온대로 그를 대접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왔느냐?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더라 그랬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러고 나서 연결해서 뭐라고 하냐면 영접하는 자 그래요. 그럼 거기서 영접이 뭔지 아십니까?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온 그대로 그 사실을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교환을 이제 한번 그렇게 하시고 나서 교환을 한번 보세요. 교환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될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아셔야만 합니다. 죄란 뭐냐? 하마루티아 해가지고요, 여러분 표적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내가 화살을 쐈는데 표적을 맞추지 못한 게 죄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맞춰야 될 표적이 뭐냐? 그게 영광이라고 하는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야 되는데 이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하나 품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다.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아니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까? 여러분 이것도요 결국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된다면, 여러분 무슨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부흥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흥은 할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의 욕을 먹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여러분 요 단어가 없으면 어떤 단어가 들어가도요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영광이 되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그 생각을요 꿈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돼요. 꿈속에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번 거기 한번 보십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랬어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외에, 이 목적 외에, 이 목표 외에 다른 어떤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속에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목표가 아닌 다른 목표가 들어가서는 결국은 인생을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그랬어요. 거기다 끊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이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여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요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지극히 인간적인 설교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 나를 영화롭게 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너의 왕이야, 나를 왕으로 인정해, 그 말이에요. 결국 선악과 앞에 설 때는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앞에 서서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요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순종하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여러분, 왜 순종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복 받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운동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 똑같은, 거기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운동하면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여러분이 잘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요 망하는 일이 있어요. 정말 순종하면요 여러분 죽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요 제가요 진짜 하나님이 하라는 설교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일어나서 나갈 사람 많아요. 여러분, 스데반은 설교하고요 한편하고 나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오늘날 돌에 맞아 죽은 설교자가 어디 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은 설교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이제 배경으로 까시고, 자, 고린도후서를 거기 한번 보시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복음, 십자가는 뭐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밑바닥에 여러분이 까시고 2번으로 한번 넘어와 보세요. 여러분, 2번에 3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 3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기독교가 뭔가,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저를 보세요. 여러분, 내용이 이미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물을 달라고 할 때요, 그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남자로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놀랍니다. 그 당시의 정서나 그 당시의 문화로는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깜짝 놀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지금 뭐라고 반문하냐면 이렇게 반문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는 일을, 당신이 하는 행위를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남자인 당신이 여자인 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의 행위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그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그 당시 정서, 문화, 종교적인 모든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여인으로부터 그런 반문을 받으면서 이해하지 못할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도 놀라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얘기하는 그 일을 왜 하셨냐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 그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데 안식일에 고칩니다.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안식일에 여러분 그 병자를 고쳤을 때 그런 반응이 올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왜 예수님은요 38년 된 병자를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쳤냐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만일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게 한번 했다고 해보세요. 아니, 하루 빨리 고쳐도 되죠. 하루 늦게 고쳐도 되죠. 근데 하필이면 왜 안식일 날 고쳐? 여러분, 만일 여기다 갖다 놓으면요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행위예요. 만일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사서 지금 고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행위잖아요. 아니, 꼭 그 안식일 날 고쳐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조금 인내하고 고쳐도 되고 지나고 나서 고쳐도 되는 거잖아요. 뻔히 알면서, 그것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뻔히 알면서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쳤느냐, 이거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처음서부터 알았어요.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자기를 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했는가, 이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예수님은 여러분 그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가. 두 번째는요, 여러분 왜 38년 된 병자를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쳤는가. 세 번째는요, 자기를 팔 것을 뻔히 아는데도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12 제자로 선택을 했는가. 이 세 가지 질문.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요,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요, 우리같이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 굉장히 미련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사소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자로부터 여러분 오해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행위, 그리고 내가 살짝 조금만 참으면은 여러분 안식일만 살짝만 비껴나면 그런 고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요, 하필이면 안식일날 고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뻔히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선택을 했어요. 이 세 가지 답을 제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가. 첫 번째, 요한복음 4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이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요, 굉장히 엄청나게 이거 충격적인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오물가에 도착했을 때가 정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하시고 시장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고 시장하면요, 제일로 하기 싫은 게 말이에요. 그 제자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장하고 피곤하시니까 마을로 음식을 가지러 갔어요. 이때 예수님은요,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하고 대화를 합니다. 사람이 힘이 없을 때는요, 말할 힘도 없다고 그래요. 사람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말 시킬 때 굉장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피곤하고 시장하고 점심때가 됐고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분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마을로 갔던 그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1절 보세요. 그 사이에 제자들은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세요 그래요. 자, 여러분 그 여자가 이제 예수님과 상담이 끝나고 마을로 내려가서 전도하러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여러분 제자들은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가지러 가서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하고 너무나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털어놓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여자가 간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처음서부터 시장한 데다가 피곤한 데다가 또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마을에서 음식을 가졌으면 그래, 야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먹고 하자 하면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큰 여인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여인이 지금 놀라운 일을 했잖아요. 그럼 부담 없이 여러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랍비여 잡수세요. 그러니까 32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여러분 대답을 합니까?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하면서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이게 재미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었어 이 말이에요. 랍비어 잡수세요. 여러분 랍비어 잡수세요. 이게 일본 양식이에요. 마을에서 가져온 양식. 그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2번이 있어. 2번. 나는 2번을 먹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뭐라고 그 말을 해석을 하냐면요, 누가 1번 갖다 줬나? 그러는 거예요. 자, 쉽게 한번 얘기할게요. 1번 잡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2번 먹었다 그래. 난 네가 알지 못하는 2번을 내가 먹었어 그래.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놈이 1번 갖다 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하면서 2번을 설명해요. 그 2번을 설명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3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종을 양식이라고 그래요. 순종을 양식이라고.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서 우리는 세 가지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열매, 에덴 동산의 나무의 열매. 하나는 하와를 통해서 채워지는 관계의 필요. 그리고 하나는 선악과. 선악과는 순종을 상징해요. 순종은요 양식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양식이에요. 육체의 양식은 땅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양식은 하와와의 관계 속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영의 양식은요,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 세 번째 양식이에요. 그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순종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순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데는 세 가지 양식이 필요해요. 떡이 필요해요, 관계가 필요해요, 그리고 순종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상당히 심각해요. 만일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순종인데, 만일 순종이라고 하는 양식을 먹지 않잖아요. 그럼 반드시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양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영적으로 왜 내가 이렇게 영적인 능력이 없는가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지 않고 영적인 능력이, 양식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힘이 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나는 지금 양식을 먹었어. 나의 양식은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또 한번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자기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인에게 말을 한 것이 자기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피곤하고 시장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문화적으로 내가 지금 저 여자에게 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종교적으로 안 맞는다는 걸 왜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들아 저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사마리아인인데요 복음을 전해라. 여잔데요 복음을 전해라. 지금 배고픈데요 복음을 전해라. 힘든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다시 그 질문을 해봅시다. 왜 예수님은 여러분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안 맞고 민족적으로도 안 맞고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맞지 않는 그 일을 왜 예수님이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요 그 여인 입장에서 충격을 받은, 이건 상식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행위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자 오늘 설교를 하는데 막 새벽 2시까지 한다고 해봅시다. 상식이 안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역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답 좀 해봐요. 없었죠? 없었죠. 상식이 안 맞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그리고 뭐 왜 그렇게 막 설교를 그렇게 하십니까? 막 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이 3시까지 하래요. 하나님이 3시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장하고 피곤하고
지금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상식적으로 자기가 하는 행위가 올바른 행위가 아니라는 걸 왜 예수님이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아버지에게 지금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아버지께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설교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설교하라고 해서 와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또 하나는 나는 지금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오라고 해서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어요. 예, 맞아요. 또 하나는 여러분도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양식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내 양식을 내가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다. 아내가요 남편에게 순종하죠? 그러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순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양식을 먹고.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요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순종을 양식이라고 그래요. 나의 양식은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여러분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도대체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당시에 여러분 보편적인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왜 하셨느냐? 왜 하셨느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 뭐 하고 있다? 순종하고 있다. 순종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순종을 양식이라 그래요. 저는요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요. 그럼 제가요 딱 묻는 게 있어요.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돼요. 양식을 먹고요 영양가 있는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요 반드시 에너지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욥은요 자녀들이 오면요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자녀들이 마음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죄질까 봐서 그 지은 죄를 용서를 빌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건 하나를 딱 기록을 해놓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 말이에요. 욥이 하는 일 하나를 샘플로 기록을 해놓고 나서 욥은요 모든 일을 이런 자세로 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이런 자세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저는요 내가 이렇게 제가 제 아내를 대하는 거 또는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거 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거 자식이 자기 부모를 대하는 거 그거 하나를 보면요 나머지는요 다 나와요. 나머지는 하나를 보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때 웃으면서 그래요. 아내 사랑하십니까? 그래요. 아내 사랑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을 먹는데 왜 힘이 없어요? 맛있는 걸 먹는데 왜 힘이 없어요? 고기를 먹는데 왜 힘이 없어요? 먹었는데 왜 힘이 안 나요? 안 먹었으니까 힘이 없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순종을 양식이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예. 아마 이 시간은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이 아마 양식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순종이 뭐다? 양식이다. 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요 저 사람이 어떤 행동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어떤 모습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래 아유 저 양반은 모든 일을 저렇게 하겠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그래.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만 정확하게 봐도 그래. 여러분 솔직히요 자기 남편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만 봐도 알아요. 자기 아내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그거 하나만 봐도 알아요. 이것은 순종하는데 이것은 뭐 순종하지 않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두 번째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넘어와 보세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넘어와 보세요.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오면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니까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래서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박해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16절은 이겁니다. 여러분 16절은 질문이에요. 왜 너는 안식일날 그런 일 했어? 안식일에는 그런 일 하면 안 되잖아. 너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너 왜 율법을 어겨?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을 지금 자기가 한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 사람을 고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내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 일이 내 스스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독립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해서, 아버지가 하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저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를 원해서. 지금 예수님은요 여러분 안식일보다 크신 아버지께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어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면서 동등하게 삼으니까 막 그냥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또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독립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해서 했고 아버지가 하라해서 했고.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한 일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왜 이렇게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면요 순종하는데 지불되는 어떤 대가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예수님도 지금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지금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어기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여러분 안식일 아닌 다른 날 안식일 날 꼭 고치는 것이 뭐가 그래 문제예요. 여러분 안식일도 지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날 여러분 만일 고쳤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요 여러분 보편적인 사람의 눈을 볼 때는요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멍청한 것이고 사소고생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안좋아하십니까?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을 위해서요 생명을 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한 게 없어. 나는 스스로 하지 않아. 아버지께서 하라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해서 아버지께서. 두 번째입니다. 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는가? 지금 예수님은요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요 여러분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양식이었고 순종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된다고 어리석다고 멍청하다고 그렇게 여러분 얘기했는지 몰라도요 지금 예수님은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눈에는요 멍청하게 보여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눈에는요 어리석게 보여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눈에는요 여러분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그리고요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가를 우리는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해요. 이번에는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았어요. 자기 팔 것을 알았는데도 가룟 유다를 여러분 12제자로 뽑은 이유가 왜 그를 뽑았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철야 기도를 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자, 그럼 저 좀 보세요. 그럼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어떤 사람이 기도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밤새도록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뭘 기도했냐는 거예요.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한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요 그 다음 구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냐면요 12 사도를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밤새도록 한 기도의 내용이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뽑을까요? 누구를 선택할까요?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요? 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12를 뽑아야 되는데 아버지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는요 가룟 유다를 아마 다 쭉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선택하거라 그랬겠죠. 여러분 예수님도 알아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아요. 이 친구가 나를 팔 건데요. 그래 나도 알아. 너 가룟 유다 선택해. 여러분 가룟 유다를 선택한 것은요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선택을 한 거예요. 순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세 가지 질문입니다. 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셨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시장하고 피곤한데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고 자기가 유대인이면서 남자이면서 왜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했는가? 오죽하면 그 여인의 입장에서도 당신은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하고 반문할 정도로 그런 일을 왜 하셨는가? 지금 예수님은 순종하고 있어. 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는가? 그렇게 하면 뻔히 어떤 대가가 온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여러분 왜 선택을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허락 속에. 세 가지가요 전부 다 흐르는 중심 사상이 있어요. 그것은요 순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당신은 왜 그래? 만약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 왜 여인에게 말을 했습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 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습니까? 예수님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았습니까?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왜 오늘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 왜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요. 내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한 물었어요. 오늘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부흥이 막 은혜 받으려고 왔습니다. 막 그냥 막 수천 명 있는데 막 큰 소리로 얘기하더라고. 그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좋아할 줄 알았지?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추운데 은혜 받으려고 밥도 안 먹고 여러분 퇴근하자마자 왔어요. 근데 은혜가 안 됐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은혜가 안 됐으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했잖아. 나가면서 에이씨 괜히 왔어. 에이씨 우리 목사님 저런 강사 불러가자. 에이씨 에이 내일은 내가 안 와. 그래. 여러분 은혜 받으러 와요?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여러분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그 말이나 왜 그렇게 아침부터 일하십니까? 예, 돈 벌러 왔습니다 그 말이나 뭐가 달라요? 자기 이익이잖아. 그래가지고 은혜가 안 되면요 은혜가 안 됐다고 막 목사님께 왜 목사님 저런 강사 불렀습니까? 막 얘기하는. 그리고 오늘 첫날 와서 은혜가 안 되면요 그 다음날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첫날 오시고 그 다음날 아이 목사님 그런 걸 보고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은혜가. 그리고요 자기는요 그렇게 안 오는 것을 않는 것을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만일 여러분요 오늘 왜 오셨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오락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참석하라 해서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은혜가 안 돼도 순종을 한 거잖아요.
좀 어려운 얘기하면 아멘들 안 하시는 것 같아. 에? 조금만 어려운 얘기하면 멍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예배 참석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은혜 하나 못 받아도요, 여러분은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을 했잖아요. 순종을 했잖아요. 여러분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 왔습니다 그 말은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 필요해요. 그것은요 거래예요. 그렇게 하면요 우리는요 점점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일 은혜 받으려고 왔잖아요. 근데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분노하는 것이요, 여러분 정당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화를 내고 분노해도요, 그것이 왜 잘못됐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왔다고요? 은혜 받으려고 왔다고요? 저는요 부흥회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기성교회 목사들 성도들 모아놓고 앉혀놓고 해서 물어, 오늘 부흥회 참석했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왔습니다. 마음씨를 한번 왔습니다. 그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뭐 말이 막, 그리고요 차근차근 설명하잖아요. 그럼 얼굴이 하얘져. 얼굴이 하얘져. 여러분 만일 그렇게 여러분 하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목사 입장에서 굉장히 강사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왜? 은혜 되는 강사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은혜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은혜가 안 되는 자예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 되는 강사를 부른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떤 강사가 와도요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끼치지를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내가 설교하러 갑니다. 아니에요. 지금 저는요 하나님께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인에게 말을 하는 거, 야 예수님이 지금 여인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지금 복음 전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습니까? 나 순종하고 있어 그 말이죠. 나 지금 양식을 먹고 있어. 내 양식이 뭔 줄 알아 그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살고 존재하는 이유야. 나는 내가 지금 저 여인에게, 아버지가 나의 저 여인에게 말을 하라고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순종함에 있어서 그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이유도요 여러분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순종하기 위해서요 바보가 된 거예요. 그 여인에게 그런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면요 여러분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라는 걸 그걸 몰라요. 근데도요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 은혜 받으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요 여러분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너무나 여러분 보편적으로 너무나 그것이요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계속 하게 되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더 자기의 필요를 채워야 돼요. 목사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 받으려고 온 사람에게 막 은혜를 주려고 막 얼마나, 그게 뭐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다. 오늘 왜 오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당신은 왜 당신은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왜 그 사람하고 결혼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당신은 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세 가지 일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순종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이유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순종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요 여러분 순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어떤 일이든 순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 그 순종이 돼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몇 가지 단어를 이렇게 합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렇다면 마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짓말은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요 개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그랬어요. 순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 두 개념을 섞어버리잖아요. 섞으면 어떤 개념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뭐가 돼야 돼요? 순종이 돼야 돼요.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순종하고 있습니다. 당신 왜 그 일을 하십니까? 예, 하나님께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한다는 것이요 불가능해요. 자, 이렇게 까시고 이제 3번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3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지금 순종을 통해서 이 땅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거잖아요. 그가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또 한번 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거기다 다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하고 난 다음에 하신 얘기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그랬어요. 자, 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저를 보세요.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상시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년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을 했어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바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3년 동안 함께 있을 때 내가 수없이 이 말을 했지. 내가 수없이 이 말을 했지. 뭐라고 한 줄 알아?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3년 동안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나에 대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 왜 당신은 그렇게 하십니까? 아, 구약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응해야 돼. 성경이 이루어져야 돼 하고 그러냐 아버지의 뜻을 그런 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고 그는요 구약 성경에 자기에게 말한 것이 응해져야 되고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요 끊임없이 의식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의식하고 살았는가? 그 개념을 4번에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4번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거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예고를 합니다. 3번에 걸쳐서 예고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예고를 하면서 예고를 할 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2가지가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럴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랬을 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2가지인데 하나가 뭔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뭐 했다라고요? 의심했다. 뭐 했다고요? 1번 의심을 했어요. 의심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러니까요, 서로 의심을 한 거예요. 저놈이 팔 거야. 베드로가 팔 거야. 요한이 팔 거야. 저놈이 팔 거야. 하고 서로 의심을 했어요. 두 번째 보인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보십시오.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데 그들이 뭐 하면서? 근심하면서 나는 아니죠 하고 물어요. 두 번째는요, 근심이에요. 뭐라고요? 근심이에요. 자, 한번 다시 보십시다. 첫째는 어떻게 했다?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의심. 의심했다는 건 누구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의심했어요. 혹시 저놈은 아닐까? 다 의심을 한 거예요. 다 서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근심했어요. 여러분 근심한 것은요, 여러분 혹시 자기가 아닐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의심은요, 아 저놈일 거야 그 말이에요. 근심은요, 내가 아닌가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팔 것을 알았다면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다녔잖아요. 제가 만일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같이 다닌다면 아마 내가 베드로한테 그럴 거예요. 살짝,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만 얘기할게. 저놈이 팔 거야. 알았어? 조심해라. 잘. 저놈이 팔어. 저놈이 지금 막 뭐 똑똑한 척하고 뭐 하지만 결국은 나는 다 알아. 팔 거야. 그러니까 알았지? 항상 조심하고. 만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미 유다가 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만 뭐하면 이 새끼냐 이게 째리고 막 살짝만 눈치만 줬어. 그렇게만 했다 할지라도 만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면요, 전부 다 유다를 쳐다봤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심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어. 근데 그들이요, 의심하고 근심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똑같이 대했다. 똑같이 대했다. 여러분 11명이 전부 다 가룟 유다를 쳐다보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똑같이 됐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덩그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나오잖아요. 제가요, 의심과 근심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요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할 때 누구도 가룟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솔직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름표 쫙 나눠주고 뭐 노트 종이 하나 딱 나눠주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꼴통 쓰세요 그러면요 거의 정답이 다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딱 나눠주고 우리 목사님이 가장 싫어하는 집사님이 누굴까요 하면요 맞다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대충 때려잡지. 근데 자, 예수님은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그럴 때 그들은요 서로 의심했어요. 서로 누군가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 다음에 혹시 내가 아닐까 근심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이 똑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티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물어볼게요. 어떻게 그렇게 티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자기를 팔 것을 알았던 가룟 유다를 3년 동안 다른 제자와 똑같은 자세와 태도로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그를 대할 수 있었던 가장 그 깊은 원동력이 뭐였냐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41편 9절의 이 말씀은요, 다윗의 노래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기도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 동시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다윗은요, 자기가 지금 자기 생애에 경험한 일을 간증하고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배신했다. 도저히 배신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경험을 했어요. 자기가 경험한 걸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다윗의 간증인 동시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요 예수님은 알았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 다윗의 간증인 동시에 자기를 향해서 한 말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것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걸 아는 거예요. 자기 생애에 일어날 일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을 거기 보세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룟 유다가 저렇게 하는 것이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 지금 응해지는 거야. 내가 저 가룟 유다에게 죽는 것,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는 저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거야. 그는요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그 말씀이 응해져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면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때도요, 그는 시편 41편 9절을요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때, 가룟 유다가 자기를 여러분 죽이려고 할 때, 그는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요 그는 묵상하고 있었고, 시편에 있는 말씀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응해져야 된다는 걸 그는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표신할 정도로 여러분 가룟 유다를 그렇게 여러분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응해져야 돼요. 다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나를 통해서 응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내를 대할 때마다 나는요 그 말씀을 품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할 때, 나는 내가 아내를 사랑해. 아내가 얼마나 이뻐, 아내가 얼마나 말을 잘 들어, 아내가 얼마나 음식을 잘해, 아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내가 지금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응해줘야 돼. 그 다음에 내가 그 응해주는 그 말씀이 응해지는 것을요 내 자식이 봐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순간 나는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응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순간 내 자식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응해지고 있구나,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응해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해줘야 돼.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이 응해줘야 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기를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응해줘야 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응해져야 되고, 그 말씀이 응해지는 것을 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여러분 말씀이 응해지는 것을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는 것이요, 자녀를 통해서 응해줘야 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응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말씀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은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산 것과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한 줄 아십니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섭섭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의 소원은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원이 뭐예요?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소원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우리 소원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편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져요. 그럼 어떤 말씀이 응해져야 돼요? 내가 아내를 대할 때마다 어떤 말씀이 응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는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렇게 응해지는 거,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에게는요 세 가지 양식이 있어요. 떡이 필요해요, 관계가 필요해요, 그리고 순종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순종이에요. 순종은요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육신의 양식을 아무리 잘 먹어도요 영의 양식인 순종을 먹지 않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은요 여러분 말씀을 먹는 것이고, 순종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 여러분 순종하면요 힘이 있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순종을요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순종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멍청하게 하신 멍청한 삶이었어요. 어리석은 삶이었어요. 아마 여러분 남편이 그랬다면요 아마 남편이 아내가 아마 이렇게 바가지 긁었을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했어? 하루만 늦게 하면 되지, 하루만 일찍 하든지,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인 걸 당신 몰랐냐고. 당신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걸 몰랐냐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순종 그랬어요. 당신은 왜 그랬어요? 거기 제 마지막 그 결론이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겁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유가 돼야 됩니다. 순종은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이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당신은 왜 그 말이에요. 당신은 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락해서 왔어요. 여러분 오늘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락해서 왔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사 은혜를 받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 여러분 은혜 못 받으셔도 괜찮아요. 은혜 못 받아도요 여러분은요 순종했어요. 근데 은혜까지 받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금방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설교 더 할까요? 그랬더니 그만해라 그래. 그래서 설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는데 하면 나는 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끝낼랍니다. 기도하십시다.